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17절 말씀을 합니다. 고난 그러니까 다들 이제 걱정이 많겠죠.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고생이나 고통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18절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그 영광은 피조물조차도 탄식하며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창조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한 굴복의 그 허무한 것들이 뭐냐? 많은 자연 재해들이에요. 지금 뭐 태풍이 일본에 큰 피해를 주고 30만 명이 뭐 대피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원래 이 자연은 그렇게 막 태풍을 몰아붙이고 뭐 비를 쏟아내고 그래서 사람들 뭐 침수시키고 뭐 건물을 무너뜨리고 뭐 나무를 뽑히고 뭐 산이 무너지고 뭐 길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창조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죠. 우리가 본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일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른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뭘 지금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영광이 있는데 지금 그 영광을 다 지금 잃어버리고 썩어질 것들의 종노릇하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자연의 재해들, 동물들도 뭐 죽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가 속히 해방되기를, 죄의 법칙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도 그 영광이 회복되기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피조물도 간절히 바라는 그 영광. 우리가 여러분 자연을 언제 우리가 그 자연 앞에서 겸손해집니까? 이런 큰 죄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나요?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무서움, 그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그런 게 자연의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공포일 뿐이지 영광은 아니에요. 지금 자연도 내 영광은 이게 아닌데,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여기에 좀 굴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죄의 법칙에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그 몸이 속량되는 거예요. 속량. 아직 우리는 몸은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아직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이 육체는 이건 어떻게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뿐이지 우리의 몸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하죠. 자, 23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러니까 자연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탄식합니다. 왜 탄식하냐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직 몸은 속량받지 못한 거예요. 몸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들에게 새로운 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연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죄와 싸워 분투하는 그 믿음의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더 정결하고 또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몸은 이제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처리되고 새 몸을 받게 되면서 그 몸은 거룩한 몸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계속 거룩하게 이렇게 이런 삶을 분투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까지 속량받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령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직 오늘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만 중생에 다시 태어났어요. 몸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몸까지 다시 태어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인데, 그날 우리는 비로소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죠.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아주 쉽게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오늘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야.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완전히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체도 바울의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 육이 완전히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다 훈양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그것을 완전한 구원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자연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할 뿐만 아니라 성령도 탄식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경주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0절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영화예요. 영화. 우리는 또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화예요. 이거를 거룩이라고도 부르고, 또 앞에 나오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또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예. 아직 오늘 우리의 영은 어리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어리잖아요. 예? 아직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심령이 되었으나 그 심령은 아직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아서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뭘 성장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성령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죄의 법칙 안에 있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 죄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그날을 소망으로 성령도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되었으나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그런 수준에 도달하도록 성령도 계속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몰라요. 첫째는 우리가 내일을 몰라요. 우리 내일 모르잖아요. 우리는 바로 10분 후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지만 여러분, 계획한 대로 그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1분 1초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가 좋은 게 모릅니다. 뭐가 나한테 좋은 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우리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이것도 분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모른 채 하는 기도예요. 모른 채 하는 기도. 뭘 모르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어리석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선이 뭐겠습니까? 이 선이 뭐겠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선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은 우리가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든 그게 결국 나한테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다 속량을 얻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 선이에요. 하나님에게 구원은 창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구원 천당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로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아담 안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 깨졌잖아요. 그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구원을 다른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완전한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칭할 때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맏아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독생자는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맏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다 그리스도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를 맏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생,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동생이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 많은 고난들을 필연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육체가 계속 처리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오늘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는, 즉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미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죠? 근데 왜 바울은 왜 다시 또 날마다 죽느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몸은 아직 성령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받지 못한 몸을 완전한 성령을 기대하면서 계속 나 자신을 계속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인은 뭐냐면 죄의 법칙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계속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더 강력한 성령으로 그 성령이 내 몸을 지배하도록, 내 안에 죄가 통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인생이 되도록 계속 나를 죽여간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단순히 뭐 돈이 없어서 생기는 뭐 가난함도 아니고 뭐 몸에 병이 걸려서 생기는 어떤 고통도 아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되고 안 풀려서 당하는 어려움, 그런 걸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 내 자신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계속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다른 표현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그게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몸에 이렇게 불로 인도를 지지는 것 같은 그런 스테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받아야 될 고난은 받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예요? 썩어 없어질 육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거 어차피 죽어서 끝날 건데 그 육체 조금 고생스러운다고 뭐가 되겠어요. 결국 나중에 사망으로 처리돼서 다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건데, 그거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심각한 게 아니고 그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얻어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통과 괴로움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에 몰두하고 그런 고난에 집착한 것 없이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고난이 뭐냐? 계속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돼서 그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차고 넘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그 고난이 오늘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떤 고난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행복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걸 우리가 행복으로 여긴다면. 그런데 행복을 뭐로 여기냐면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여긴다면 고난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존재로 지금 나 자신이 조성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의 고난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그 목적이 흐려진 거죠.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새로운 존재가 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즉 중생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육체는 중생하지 않아서, 육체는 아직 성령받지 못해서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속사람이 됐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그 새로운 목적이 뭐예요? 그게 새로운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이 뭐예요? 그 비전은 보이지 않는 건데 내 눈에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지금 내 이 육신의 이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오늘 소망이 보이는 거라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보게 될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양자, 온전한 자녀, 영화로운 존재,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내가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서 많이 닮아가는 그 속사람을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그 불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이 딱 얘기하잖아요.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스스로 낮춰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리고 결국 그 순종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하나를 딱 얘기하라 그러면 그분은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치우고 하나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도 대단한데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내가 닮아갈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안에 구원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안에 불행이 아니라 훈련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하여 힘들지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비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내일 이어서 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죠. 8장에 오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내가 왜 싸우냐? 내가 왜 씨름하냐?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분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잖아요. 내 몸 좀 편하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희한하죠. 편하게 살려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계속 고생해요. 그런데 한순간도 편한 삶을 얻고 계속 고생하다 끝나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요. 이걸 간파한 게 전도서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더 이상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가 거룩하게 새롭게 다시 빚어졌으니 그 새로운 빚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는, 순종의 성품에 도달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믿음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탄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오늘 우리의 육신의 현실에 관한 탄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이루어지기 위한 탄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우리가 더 성결해지고 우리가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영화롭게 되기 위한 소망의 탄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은 그저 고생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고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순종의 열매가 더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